스바냐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니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밤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스바냐 말씀을 전할 텐데요. 스바냐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처음 하는 이 내용이다 보니까 성경을 찾는데 한참 읽고 있는데도 찾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러네요. 어쨌든지 이 스바냐 생소한 그런 성경이고 굉장히 또 짧아요.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바냐서가 어떤 성경인지 대충 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 성경은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명명되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스바냐라는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 스바냐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감추셨다 또는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스바냐는 유다의 마지막 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의로운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멸망이 다가오는 시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는 아주 이 유대 지도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알고 보니까
이 스바냐는 왕족이었어요. 유일하게 이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왕족이었습니다.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스바냐의 보조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유다의 높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가 전했던 메시지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 멸절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위기의 때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스바냐가 언제 활동했다고요?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왕 요시야는 선한 왕입니다. 의로운 왕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스바냐 선지자가 혹독한 그런 심판을 선포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데 유다 고위층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말씀을 어떻게 전했단 말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요시야 왕의 업적을 살펴보면 이 요시야 왕이 굉장히 업적이 많아요. 유다에 유익한 그런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왕이에요. 역대하 34장 말씀을 보면요, 잘 나와 있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산당들, 그리고 산당에서는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산당들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는데 요즘 불상처럼 아세라 목상이 있었어요. 그 목상들과 그리고 여러 우상들이 그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들, 그리고 바알의 제단,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단, 또 태양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리고 아로색이거나 부어 만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상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다 걷어냈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의로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었어요.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이 제사장들의 무덤에다가 뿌렸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 불살라서 다 없앴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했던 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했던 이 사역들, 요시야 왕의 사역들 중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던 건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에 예언된 그런 말씀을 요시야 왕이 성취한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제사장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에 뼈를 불살라 가지고 이렇게 사르는 그런 이 우상을 없애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는 업적이 많은데요. 그 중에 또 한 업적은 역대하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18년째 되던 해에 서기관 이 사반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성전 세를 거둔 그 돈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제사가 성전 예배가 회복되도록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되자마자 처음부터 이렇게 의로운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왕이 나이가 어렸어요. 보시면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나이 8살에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므낫세라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통치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55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55년 기간 동안 아주 악하게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 요시야의 그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아버지 왕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므낫세라는 이 할아버지 왕이 다스리는 기간에 너무 악하게 통치를 했는데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비슷하게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측근들이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암살을 해버렸습니다. 2년 만에 갑자기 왕이 없어지니까 그 아들인 요시야를 8살밖에 안 됐는데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왕으로서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정책을 수행할 만한 나이 8년 뒤에 16세가 되면서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이제 8년 뒤에 이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로소 찾았다라는 이 말은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왕이 된 후 8년 동안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때 오늘 말씀처럼 이 스바냐가 멸망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는데 곧 이 나라가 망하고 우주적인 종말이 임할 텐데 회개하시오라는 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8년 동안 들었던 요시야가 그때 비로소 다윗 왕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의로운 통치를 하도록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인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4대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후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히스기야까지 올라가려고 의로웠던 왕 히스기야의 이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고손자인데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왜 왕이 되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왕이 되지 못한 왕족은 늘 위험했어요. 생명이 위험했어요. 현재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인데 55년이나 통치했고 그의 아들 아몬,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년째 다스리다가 시위를 당했죠. 그리고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스바냐를 숨겨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기셨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숨겨두시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숨겨두셨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의 때에 등장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린 요시야 왕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가 의로운 통치자로 서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숨겨두었던 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 위기의 시대에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원치 않는 교통사고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세라고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이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선포하는 우리 숨겨진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을 예언하신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바냐가 선포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1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2절에 다시 재차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라는 말은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 찾아봤더니 창세기에 있더라고요. 창세기 7장 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멸절하리라. 땅 위에서 라는 이 표현은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도 짐승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진멸하시겠다는 걸까요? 이유가 3절 가운데 나와 있어요.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때문에 함께 아울러 다 멸절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치게 하는 게 뭔가? 이 거치게 하는 것, 이게 원의 의미는요,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 악인들이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거치게 하는 악인들,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악인들 때문에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인들을 멸절시키는데 아울러 함께 그 시대에 패역한 세대를 멸절시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보면요,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3개가 반복됩니다. 보시면요,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을 보시면 진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진멸할 것이라, 그리고 또 멸절하리라. 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멸절하리라.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멸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넘어지게 하는 악인들,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그럼 그 거쳐 넘어지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악인들이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대가 패역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 의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했는가? 그 악인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가? 라는 것을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4절 5절 보실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자들.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바알 숭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마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그마림이라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뭐 점을 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점쟁이. 뭐 그런 거예요. 그마림 하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멸하시겠다. 그들이 진멸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또 보시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피조물들인 그런 일월성신을 섬기는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바로 하늘의 일월성신, 일월성신이 뭡니까? 해달별들을 가리킵니다. 해달별들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신, 이 말곰 혹은 말감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우상도 숭배하고 교회 다니면서 점집에도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종교 혼합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진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또 이런 사람들도 진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누군가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은 그럼 누구한테 구하겠습니까? 누구를 찾는다는 겁니까?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신을 찾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질투할 만큼 그렇게 정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따라가면 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심판을 예언했던 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전해 보십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게 바로 심판 예언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바로 심판 예언의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진리이고 복음인 겁니다.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두 가지 징조가 있다고 했죠. 마지막 날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은 물심판,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죽었던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산에 올라갔다가 등산 갔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시체를 못 찾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무덤에 묻혀있던 사람, 죽은 지 오래돼서 다 썩은 사람까지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는가 하면 신령한 몸으로 영혼과 육신이 다시 만나요.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천사들에게 맞들려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니까요,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선포, 멸망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심판 경고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믿는 사람, 예수 천당 불신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믿어서 복된 미래를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바냐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에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준비하라고. 사랑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저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런 말 듣기 쉽지 않는데요. 야, 이 망할 놈의 자식아 하면서 막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자녀들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막 부지깽이 들고 막 할아버지가 따라가면 손자한테 야, 이 망할 놈의 자식아 하면서 막 따라가는 그런 모습 있었는데요. 그 망할 놈의 자식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망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부모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멸망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잘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 마음을 쏘고 계신지 몰라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을 보시니까 심히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저도 심히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참 좋습니다. 여기 오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고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민수기 6장 26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평강이란 원어를 보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살롬 아니고요. 샬롬인데요. 이 샬롬의 의미는 진짜 살롬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안한 것이고, 이웃과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또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걸 합쳐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샬롬 하면 다 들어있어요.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복을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도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빨리 안 데려가시는가 하나님이. 아유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 드는 분도 계십니까?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왜 안 데려가시는가 하면요. 구원 받도록 하시려고,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4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편애가 심하신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단지 역사서가 아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연애 편지로 읽어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말씀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서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듬뿍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모든 좋은 것 다 받아 누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